위대함이 크리스찬의 소명이다 라는 주제로 2달 동안 저희가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2달 동안 위대해지셨습니까? 얼만큼 위대해지셨습니까? 밥만 많이 드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어쩌면 어떤 사람은 속에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위대함은 둘째치고 나는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범 이상의 삶을 원하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이 아멘을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범 이상의 삶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안에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를 한번 보죠.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너 바로한테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평범보다 못한 사람인데 내가 뭐 바로한테 간다고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요 미디안이 너무 무서워서 이 창고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정말 소심하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사사로서 쓰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어쩌면 집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넘어뜨리는 위대한 일을 이스라엘 역사에 했습니다. 뭐 구약에만 그런 사람이 있나?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하다 못해 아주 평범보다 못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이 평범 이상의 삶, 그 이상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 위대한 모험을 하라 하는 이야기는 위대한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 난 그냥 평범해, 나는 아니 평범하게라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위대한 모험을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험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모험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드라마 예능 프로 같은 걸 보면 이 연예인들이 이제 번지 점프 하는 거 이런 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올라가요 위로. 그래서 이제 번지 점프대로 점점 올라가서 딱 밑에 내려가다 보면 그때서야 뭐가 느껴지냐면 높이에 대한 공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가라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점점 뒤로 물러서면서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든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반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 열거했었던 기드온, 모세, 다윗,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세만 해도 두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몇 번씩이나 가라니까 못 간다니까요. 가라니까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을 화나게 할 정도로 두려워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기드온 어때요? 가면서도 두려우니까 계속 양털을 놨다, 일로 물을 줘라, 절로 물을 줘라, 계속. 왜 이렇게 합니까? 두려우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험을 할 때 두려움이 없는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게 잘못인가? 두려움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험을 할 때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묶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를 묶지 못하고 모험을 하게 하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모험을 하는 그 자리 앞에 딱 서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와요. 할까 말까? 뛰어내릴까? 뛰어내리지 말까? 앞으로 나갈까? 나가지 말까? 두려움대로 주저앉을까? 아니면 믿음대로 한 걸음을 나갈까? 이 싸움이 이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험을 앞에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미친 짓 같은 거예요. 이 모세만 해도 그렇죠. 내가 누군데 이집트의 왕한테 가서 말을 한다고 내 말을 듣겠냐 이거죠. 비상식적인 것 같은 거예요.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간다고 치자고요. 전쟁을 하러 오케이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군인을 선발을 해놓고 그 군인을 또 돌려보내래요. 그리고 군인을 뽑는데 뭘로 뽑냐 하면 물을 떠서 도대체 물을 떠서 핥아먹는 거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끌고 전쟁을 나가라는 거예요. 나간다고 쳐요. 300명을 끌고. 그런데 뭐를 들고 나갑니까?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야, 상식적으로 좀 살아라. 너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살려 그러냐?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하지. 너 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이었어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따른 12제자들처럼 정말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모험을 내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내가 영생을 얻고 그 모험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넌센스예요. 비상식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는 모험이 그만큼 월세해? 라는 이 부자 청년의 여러 가지 상식적인 생각들이 결국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모험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신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풀장에 가면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풀장에 막 달려가서 미친 듯이 팍 뛰어드는 애가 있어요. 그 애는요, 보면 그 풀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사람은 자기의 몸을 던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만큼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이렇게 믿음과 두려움이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과 믿음이 싸울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믿음이 승리하도록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굉장히 약하시네요. 제가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믿음이 싸울 때 믿음이 이기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집사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에서 이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인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인지를 판단할 때 내가 얼만큼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믿느냐보다 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대상이 과연 믿을만 하냐예요. 믿을만 하지 않은 대상을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떤 단어냐면 faithfulness, 신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건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믿을만한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첫 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지요. 시작.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이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저희가 읽은 이 신명기 32장은요 사실 노래입니다. 누구의 노래냐면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가 정말 평범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제 그 위대한 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이 신명기 32장인데, 이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32장에서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가? 어떤 사람이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이 신실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품이 신실한 걸 내가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성품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그분이 신실하신 걸 알으려면 그분이 나하고 관계적으로도 신실하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포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성경에 보면 스페셜한 포세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모험을 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모험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가진 전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다 던져서 누구를 얻으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얻으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모험이야. 하나님은 올인하셨어요. 누구를 얻으려고? 나를 얻으려고, 우리를 얻으려고. 지금 이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야곱 얘기지, 그건 이스라엘 얘기지, 내 얘기 아니지 않아요? 바울은 야곱의 얘기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야곱만 기업이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유업이 된 게 아니고 누구도, 너희도,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을 얻으려고 하신 기업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 보고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주시죠.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냅두세요, 이렇게 살다 죽게, 이렇게 살다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몫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될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브랜드네임을 달고 나가게 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걸으셨어요. 자기의 이름 자체, 자기의 존재 자체를 걸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적으로 신실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관계적으로 신실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동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야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4개의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발견하셨고, 두 번째 방어하시고, 세 번째 보살피셨고, 네 번째 지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발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발견하셨어요.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 광야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또 뭐는 들려요? 이 짐승 소리는 들려요. 너무 두렵고 춥고 배고프고 슬프고 외롭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외로운 그때 누가 나를 발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다고. 저는 여러분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발견하셨어요. 발견만 하셨는가? 두 번째, 방어하셨다. 그 못된 짐승에게서, 그의 적들에게서, 그를 해치려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방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어만 해주고 안전하게만 해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보살피셨다. 보살피셨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필요를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잘 갔다가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동안 나를 잘 먹고 살게 해주시면, 그동안 나를 잘 먹고 입고 살 곳 이걸 다 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 안에서 11조 드릴게요.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다 주면 거기서 10분의 1 띄워드릴게요. 이게 야곱이 했던 이 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딜을 어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하셨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지키셨다. 성경책이 없으셔서 그러시죠? 예, 어지간하면 우리 성경책 가지고 다닙시다. 지키셨다. 그런데 이 지키셨다는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뭐처럼 지키셨다고요?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요, 눈을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공격이 들어오네, 눈동자를 보호해야지, 눈을 깜빡 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동으로 손이 오면 눈꺼풀이 탁 내려오면서 이 눈동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셔요? 뭐만 다가오면 어떻게? 자동으로 막 고민해보고 얘가 하는 거를 잘 보다가 내가 잘하면 좀 지켜주고 아니면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데 자동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켜주는가? 얼만큼 빨리 지켜주세요? 눈 깜짝할 새,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잖아요. 눈 깜짝할 새, 그렇게 빨리 나를 공격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와요. 언제 이런 때가 오는가? 11절입니다. 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둥지를 뭐 하는 것 같은 때가 오냐 하면 둥지를 마구마구 흔드는 것 같은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지럽히고 라는 글을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뒤흔든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이렇게 높은 절벽 위에다가 이제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새끼가 자랄 때까지 계속 먹이를 가져다 입에다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새끼 독수리가 참새처럼 입을 쫙쫙 벌려서 주는 먹이를 받아 먹고 자랍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되면 그때부터 이 독수리가 이 큰 날개를 가지고 둥지를 마구 흔들어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막 깨깨깨거리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미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독수리 둥지를 마구마구 흔들어 대는 거예요. 언제까지 흔드는가? 독수리가 나와서 날개를 펼 때까지 그 둥지를 흔들어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안에 있는 새끼 독수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어머니가 갑자기 오더니 어느 날 둥지를 날개로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이 손가락을 가지고 나뭇가지를 있는 대로 세게 붙잡고 거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이 거기 매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서럽게 엄마를 쳐다볼 거예요. 도대체 우리 엄마가 왜 저러나? 계모였나? 왜 도대체 이 둥지를 흔들어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해요. 하나님이요, 그동안에 안전하게 나를 데리고 있었던 것 같은, 내가 안전하게 있었던 것 같은 내 둥지를 마구 흔들어대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먹이를 주면 냠냠 받아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안전하던 그곳이 갑자기 정신없이 흔들려대는, 그래서 떨어져 나는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구 흔들어만 대시는 게 아니라 자기 새끼 위를 뭐 한대요? 맴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둥지는 마구마구 흔들려요. 그런데 이 어미새가요, 그걸 잡아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위를 맴돌기만 하고 있어요. 분명히 계시는 줄은 알겠는데, 내 옆에 있는 줄은 알겠는데 흔들리는 내 둥지를 안 잡아줘요. 흔들리는 내 둥지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그것을 흔들어댈 뿐만 아니라 이 독수리가를 이 둥지를 안전하게 도와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둥지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독수리답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가장 독수리다운 때는 언제입니까? 그 날개를 쫙 펴고 그리고 하늘 창공 높은 곳을 쫙 날아가는 이때가 진짜 독수리가 독수리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독수리는요, 자기가 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자기가 날 수 있는 존재라고도 생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이 둥지 안이 내 세계의 전부예요. 이 안에서만 나는 뭐 하면 돼요? 안전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건 독수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는 독수리를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 둥지를 흔들어대고 그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깨깨거려도 그 둥지를 잡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그 새끼 독수리 같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떤 거냐? 나한테 매일 먹이를 잘 갖다 주셔. 내가 배고파요? 밥 갖다 주셔요. 돈 필요해요? 돈 갖다 주셔요. 집도 필요해요? 집도 갖다 주셔요. 승진이 필요해요? 승진도 갖다 주세요. 열심히 물어다가 내 입에다가 먹이를 콕콕 넣어주면 그거를 꼴딱꼴딱 받아 먹고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실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신실하심인가? 독수리를 독수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 좁다라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세계가 아니라 넓은 창공을 독수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심. 여러분, 이게 이 어미 독수리의 신실함인 것처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둥지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과감히 둥지 밖으로 나오세요. 죽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독수리가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어디다 얻는다고 얘기하냐면 날개 끝에다가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어로 보면 이 끝에다가 얻는다라는 말이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둥지에서 이 독수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뭐 한 번도 안 날아봤는데 그 날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벽에서부터 아래로 쭉 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추락하는 건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날개를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어미 독수리가 바닥으로 샥 내려와서 그 날개 끝에다가 새끼 독수리를 탁 얹어서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요. 어디로? 더 높은 곳으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떨어뜨리죠. 언제까지 그걸 하겠어요? 날개를 펼 때까지. 날개를 펴서 이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날아갈 때까지 이 어미 독수리가 그를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 날개는요, 몸통보다 훨씬 큽니다. 날개 하나에 90cm 이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날개를 다 피면 2m가 넘는 이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날개를 등에다가 달고 그리고 맨날 땅만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걷는데 이건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지. 이 등에 이 날개는요,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는 피지 않아요. 등에다가 짊어져요. 그러고선 맨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불편해? 이거 날개를 안 피니까, 이걸 등에다가 달고 맨날 땅바닥을 이루고 기어다니니까. 그러고선 또 뭐라 그래요? 이 날개 등에다가 짊어지고서 이걸 십자가래. 그런데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날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피지 않고 맨날 걸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개를 펴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람으로 들어서 날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큰 기적의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사역 열심히 했어요. 다 막 밥도 못 먹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배 타고 너네 저쪽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마치 독수리의 둥지가 뒤흔들리는 것처럼 배가 마구마구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꼴딱 새도록 캄캄한 밤에 이 흔들리는 배랑 씨름을 하고 있어요. 왜? 배에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배에서 떨어지면 죽어. 그러니까 이 배를 어떻게든지 안정시키려고, 이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밤새 사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야곱을 찾아가시고 발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발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도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혼이 나가갖고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저승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다 이제 유령이다 막 이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고요?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이 베드로가 그때 이제 선택을 했어요. 이 두려움을 안에서 두려움과 이제 싸우는데 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신 건 이제 저희는 다 이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물에 빠질 수 없으시니까.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다 아시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물에 안 빠지신 건 오케이,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랑 똑같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모한 거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과 무모함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모험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비상식적으로 보이고요,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모험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무모함이냐의 차이는 과연 그것이 현실 가능한 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믿음이냐 무모함이냐를 가르는 가장 큰 잣대는 예수님이 명령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비상식적이고 무모하고 할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아도 그것은 믿음의 모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 않은 것은요, 그건 어리석은 무모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너라 그러셨어요.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려고 딱 가판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 파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도는 미친 듯이 치고 있어요.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어요. 지금 때는 언제예요? 캄캄한 밤중이에요. 그러면 캄캄한 밤중에 마치 이 바닷물이 검은 괴물처럼 이 배를 마구마구 치고 배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거기에 서 있는 이 베드로가 이제 모험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 밖으로 발을 내디디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절대로 베드로도 한 번에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을 내디디려니까 파도가 팍 치니까 아이고 이러고 뒤로 물러섰다가 그래도 오라 그랬으니까 또 발을, 왜? 우리도 두려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내디뎠다가 그가 모험을 시작하는 순간은 언제냐? 이 발이 물 밖으로 나가서 무게중심이 바깥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모험을 한다, 믿음의 모험을 한다 할 때 이야기는 그저 요만큼만 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걸지 않아요. 요만큼만 걸어요. 발가락만 건져요. 아니면 한번 휘휘 저어보고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나는 믿음의 모험, 나는 바다에 물 담가봤다. No.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도 없고 우리의 삶에 놀라움도 없고 우리의 삶에 새로움도 없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요, 이 바다 밖으로 발을 옮기고 뭐를 했어요? 무게 중심을 옮겼어요. 이쪽 발을 띄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요. 아유 베드로 믿음 없어서 바닷물이 걷다가 그러다가 빠졌잖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났잖아. 당신은 걸어보기나 했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외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왜? 그는요 믿음의 모험을 했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와서 물어봤을까요? 베드로, 물 위를 걸을 때 기분이 어때? 물 위에 요만큼 떠 있어? 요만큼 잠겨 있어? 차가워? 어때? 여러분 그 파도가 치는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다는 사실에 물론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계속 킵고잉하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능력도 기쁨도 기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오늘도 너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모험을 할 사람,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그 큐티를 할 때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게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광야에 나갔더니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만나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또 뭐가 와요? 메추라기가 와요. 물 마시고 싶다니까 또 물이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쏟아져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매일마다 기적을 보고 사네. 그런데 맨날 불평하잖아요. 근데도 맨날 기적을 막 자기네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 삶에는 이런 기적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하다못해 어디 가서 경품 하나도 당첨돼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문 앞에 만나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를 주워다가 그냥 먹고 사는, 세상에 이런 기적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경험하고 살았나. 그리고 그 큐티를 하다 말고 제가 책을 이렇게 내려놓고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요? 근데 왜 저는 한 번도 이런 기적을 경험 못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넌 광야로 안 가잖아. 우리는 광야 안 가요. 안전한 곳이 좋아요. 내가 익숙한 곳,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곳, 내가 안전하다고 붙잡고 있는 배, 내가 평생 살아왔던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를 지킬 것 같고 그것이 내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거기 있어야만 내가 안전할 것 같아요. 이거 놓고 나가면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안 가요. 그러니까 기적도 없고 놀라움도 없고 감격도 없고, 뭐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뭐 별로 이렇게 할 얘기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그럼 누가 그거 듣고 그렇게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다, 이 독수리 같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위대함의 마지막 자락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가 오늘 해야 되는 위대한 모험은 무엇이냐? 오늘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둥지를 떠나서 날개를 펼쳐야 될 그 모험은 무엇이냐? 네가 이 지금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거와 사투하지 않고 물 위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될 그 모험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불건전한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두렵지만 그 모험을 선택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골리앗처럼 너무나 두려운 대상이 앞에 있어서 다 숨어서 직면하고 싶지 않은데 믿음의 모험으로 그 앞에 나가서라고, 네 손에 있는 거 들고 나가서라고 하시는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네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두렵지만 직시하고 인정하라는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네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한테는 모험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험을 오늘 두려움을 이기고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위대함의 시리즈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위대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위대한 생각, 또는 위대한 습관, 위대한 기도, 뭐 위대한 희생, 위대한 뭐 사람들, 위대한 순간, 어떤 거가 됐든지 이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셨던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셨던 뭔가 실마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버리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모험의 한 걸음을 여러분이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앞에 사회를 보러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보기 전에 앉아 있는데 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게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너는 이 사람들이 다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니? 그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데 제가요, 솔직하게 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기대합니다가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상처지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울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막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러세요. 와서 막 끌어안아 주세요.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면 커피숍에 가서 막 싸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처들을 경험해 가면서 한쪽으로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거든요, 목회자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변화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나서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네가 기대하지 않는, 너도 기대하지 않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니?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요, 닭처럼 뒤에 날개 달고 바닥을 구구구구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두 팔을, 날개를 쫙 펼치고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크리스찬을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왜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 모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